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통하여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마태복음 13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한 소년이 한 도시락을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와 아이가 합쳐서 최대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들판, 사제를 보면 실제 이 들판에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죠. 한 소년의 도시락. 당시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떡 5개로 해서 바게트 같이 엄청 큰 그런 떡이나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고 물고기 2마리도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또한 도시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3년 반의 이 공사역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한 이것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기록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자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론 났는지에 대한 메시지보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먼저 배경 지식으로 그 은혜의 2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도님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좋아하고 또 많이 듣기를 원하고 이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와 이 기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적보다 이 기적은 실질적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더 바라게 되고 더욱더 이 기적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죠.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설교에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고 부흥성회나 또한 재직회나 또 어떠한 신년에 있는 어떤 모임이나 모든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고 어떠한 의미로 흘러가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도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1대지, 2대지, 3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다 파악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의미이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자기가 가진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수천, 수만 배로 돌려주신다는, 갚아주신다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물론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을 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셔서 최소한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아니면 이 오병의 기적처럼 2만 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만큼 그대로 그 응답을 받는가? 진리는 늘 강조하듯이 그대로 돼야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누구나 상관없이 그렇게 돼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허락지 아니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의 기적처럼 한 소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도시락을 바쳐서 그런 많은 은혜를 누렸다면 나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큼 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누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10,000원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30만 원으로 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렇게 정말 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안 되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그 질병이 다 치료받아야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질병에 치료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 질병에 치료받는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거래요. 봉사와 헌신의 거래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참뜻은 드린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도시락 한 개로 10,000배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광주리가 남는 것에 주목하고 2만 명이 먹은 것에 주목하는데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소년이죠. 한 소년이 바친 도시락을 그 한 소년은 몇 개나 받았습니까? 한 개입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30개를 주셨다 또는 100개를 주셨다. 야, 너 돌아갈 때 12광주리 남았으니까 소년아 네가 이 12광주리 다 가지고 가거라.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도 결국 받은 것은 한 도시락인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10만 원을 바치면 기본이 30배가 되어 300만 원으로 불려준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기록자 요한은 오병이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기록을 요한복음 6장 전체로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머지 14절에서 71절까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적용,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완전히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 전과 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사역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모두 9구절로 그쳐지만 요한복음은 6장 전체 71절로 설명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껏 이 기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내용과 죄송하지만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당시 유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유대 대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열광할 수밖에 없죠. 먹을 걸 줬는데. 열광할 수밖에 없죠. 2만 명이나 먹었는데. 열광할 수밖에 없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기가 막히죠.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건져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유대 대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먹을 걸 주니까. 대중은 그렇습니다. 먹을 걸 주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봐도 나에게 이익이 돼야 좋지,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또한 대중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사람의 솔직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피신해 버리십니다. 혼자서.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봐서 결국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끝까지 따라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때문에 나를 쫓아왔으나 내가 주는 떡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떡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 나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대 대중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66절에 결국 이렇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부터. 참 이상하죠?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그 기적으로 예수를 떠납니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떡을 얻지 못함을 알고 떠나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수를 믿으며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여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라, 봉사하면 봉사해라, 직분 받으면 직분 받으라, 기도원 가자면 기도원 가자, 기도하자면 기도하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상황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 아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려놓음이죠. 내려놔야, 비워야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복음이잖아요. 복음, 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병의 기적의 올바른 적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수만 배로 축복해 준다는 것에 해석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한 구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지극 정성으로 따지면 유대인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큼 많이 드리고, 유대인들만큼 정성껏 드리고,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발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와 가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혹시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드리는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자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왜 중요하냐고 또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기적을 자세히 설명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질문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이 있고 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죠.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봉사하는 건가요? 성가대 쓰고 또 악기 연주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겁니까? 헌금 수전하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나서에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봉사했더니 은혜 믿어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100%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봉사가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믿음 안에 있으면 예배하게 되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며, 믿음 안에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설명에 제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행위가 믿음을 얻고 나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나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100% 그렇게 되지 않기에. 만약에 정말 100% 그것이 진리라면 억지로라도 성가대 시키거나 억지로라도 봉사를 시키거나 억지로라도 앉히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강권하여 그 자리에 앉히라고 했던 그러한 초청의 잔치의 비유,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도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 부분만 보게 되면 그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나중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나누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이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한 공동체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이를 위하여 섬기고, 이를 위하여 나갑니다.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가대 찬양대 쓰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청소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 복음이 왜곡이 되고,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드린 것에 인정받고 싶고, 내가 헌신한 것에 인정받고 싶고, 어떠한 지분을 갖고 싶고,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게 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은혜 안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어서 붙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상함, 세상에서의 외로움, 세상에서의 고통, 세상에서의 슬픔의 상한 심령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함에 깨닫지 못했던 그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상한 심령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또한 생활의 모습, 별반 달라지지 않는 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어찌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냥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세상적인 형통과 복은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놀랍게도 나는 세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세상으로 형통하다, 그것이 먼저가 안 나와요.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보면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너의 얼굴을 보니, 야, 너의 지금 삶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분명히 예수님은 계시는 것 같아.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 네가 믿는 교회, 나도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너 예배 갈 때 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또는 같이 가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이 그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내 복음서에 다 기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바친 자에게 몇 배로 돌려주신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구절로 재직 임명할 때, 또한 재직 세미나 할 때 만들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드리죠. 은혜가 임해야 바치죠.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상태에는 의만 나타나고 거기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다릅니다. 성도가 헌금과 봉사를 하며 할수록 성도에게 복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이상 국한되어 있지 않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에, 은혜 충만하기에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이에게 수십 배 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손해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시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바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복의 근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에서 주목할 사람이 누굽니까? 한 소년이죠.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하여 2만 명이 먹이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2만 명이 복을 받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면 이 소년은 나중에 나와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어요. 나는 복의 통로이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잘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에 통해 영적인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아,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난 하나님의 통로다. 내가 통로가 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이니 하나님이 통로인 나를 가만두겠는가? 하나님의 통로로 말미암아 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찌들게 하시겠는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하시겠는가? 이 세상에서 외롭게 하시겠는가? 이 세상에서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 두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또한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되죠.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떡을 떼시고 그 떡이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반 무리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이게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떡을 받아야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줄 수가 있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먼저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오병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보다 오병의 기적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7절에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한 겁니다. 예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지라도 무려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은 믿음이 부족해, 빌립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많이들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200데나리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빌립이 비롯한 제자들의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과 이러한 고백은 정말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 빌립은 예수님께 아랬다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께 뒤에 가가지고 제자들께 와가지고 베드로 일로 와봐, 베드로 일로 와봐. 세상에 200대나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가져와? 이거 어디서 가져와?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뚱딴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알아야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야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것이 주님께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야단쳤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흑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험하고 예수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야단쳤으나,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께 정말 궁금하여 물어보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세상말로 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그건 시편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것이 부정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흡족하죠. 야, 얘가 내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쏟아내는구나.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답답함과 눌림과 속상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그 자리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빌립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좋은 거예요. 누군가는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창조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안드레의 고백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생각을 또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게 이게 기도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반문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탓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오늘 성경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당시의 시대는 밥 한 끼 굶는 건 예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문의 현장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방방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날이 어두워져 무리들이 배고픈 것으로 보여서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아주 아름답잖아요. 마음이 곱지 않습니까?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요즘 같은 야간 조명도 없지만 제자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들의 이성을 동원하여 저들이에게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아름다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고백을 보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이라는 걸 주셨죠.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이성과 감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조화롭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가끔 이야기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가운데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현실을 회피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야, 난 성령 충만하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나아가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에 현실을 더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죠. 없으면 없는 걸 확실하게 인지합니다. 있으면 있는 걸 확실하게 인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머릿속으로는 이건 안 되는데 하는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인간의 지정의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행함을 주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더 확실하게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도 다윗의 일생을 여러 가지 많은 챕터로 나누면서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현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성과 모순되어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악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병장기지 않습니까? 병기가 뭐예요? 그러나 그 병기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죠. 병기를 쥐어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병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병장기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인간의 이성의 인간의 지정의 근본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을 무시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야죠. 예전에 신학교 때 신학생들은 성경만 봐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보기 위하여 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성에 버무려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해야죠. 성경만 봐? 아니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많은 책들을 봐야죠. 세상 사람들의 이론도 들어봐야죠.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의 책도 봐야죠.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동안 잘못된 복음도 들어봐야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묵상해야죠. 열심히 파고들어야죠. 성령께서 다 하나하나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정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는 우리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기억이 나요. 다 웃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줍니까? 네? 어떻게 알려줘요? 공부 안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한테 과연 뭘 가르치겠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나 하세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두드리고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정작 문제는 성도마저 불신자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러한 이성과 믿음의 온전한 조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고 높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또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이 짧은 구절의 해석함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으로 출발합니다. 일단은 나와 너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보다 높고 너보다 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바라볼 때 나와 다르신 하나님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신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르기 때문에 높아. 다르기 때문에 너보다 깊어. 다르기 때문에 너와는 다른 길로 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크고 또한 높고 깊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가시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 능력을 먼저 주목하기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간구할 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능력에 집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다름을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길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생각, 하나님의 다른 길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길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기근이 있든 무슨 일이 다가와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다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을 주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다르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다와 다르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다름은 하나님의 능력 있고 높고 깊기에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에 아멘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늘 힘든 일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환경에 부딪힘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다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함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은혜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 경우에도 수백만 가지의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한 만약에 그 모든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돌아요? 왜 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그때 그 경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장 유익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그때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줄은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너무 다르게 하나님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그래서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겁니다. 또 헤아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성과 지성을 동원하고 성령의 영성을 동원하여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잘 예상했어도 완전히 무용지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기대하고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뜨겁게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오병이의 기적은 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병이의 기적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하게 물질의 복을 받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치면 30배, 60배로 마치 도박과 같이 투자와 같이 그런 개념으로 거래 같은 개념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과 이 오병이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재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시는 수백만 수억 배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당장의 열매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